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림이란 뜻은 다시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처음 오는 건 초림, 다시 오는 거는 재림. 예수가 초림 처음에 왔고 그리스도로 재림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칭 기독교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을 하지 못해요. 예수 초림은 다 아는데 그리스도 재림은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가 죽고 성경에 보면 바로 재림했어요. 40일 만에.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했지요. 예수가 죽고 40일 후에 승천이 뭐 저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하늘 마음 되게 했다는 뜻이에요. 들어와서 그 재림은,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이렇게 우주적으로, 이 우주, 인간들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그야말로 진리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이나 휴거나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진리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품지요. 예수는 율법입니다. 처음껏 장자. 예수를 품고 열심히 나는 음녀 이스라엘로 열심히 섬기죠. 왜 음녀 이스라엘 마음이냐? 내 마음이 한쪽으로 가짜 남편 예수를 품고 율법 남편 열심히 섬기니까 그걸 음녀 이스라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 이 예수를 뭐가 대변했느냐? 열국이 대변했어요. 네 나라, 대표적인 나라 바벨론, 다니엘서에 보면 사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마대와 바사로 나오죠. 그건 곰으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점령할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점령했다고 그래서 표범 같다 그래서 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가 끝나고 로마가 점령을 했죠. 로마는 무시무시한 새 이빨을 가진 짐승, 천리빨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짐승을 통해서 음녀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열국을 섬겼어요. 이렇게 바벨론 섬기고 애굽 섬기고 페르시아 섬기고 헬라 섬기고 로마 섬기고. 예수 올 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종로로 서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 신약에서는 예수를 대체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를 섬기는 것이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열국을 섬기는 것이나. 구약에는 네 짐승으로 심판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로 심판하는데 그걸 네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복음서로 우리 마음을 부수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음녀 이스라엘을 죽여서 그리스도를 해산을 시키죠. 그래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반드시 우리 음녀 이스라엘이
구약으로 말하면 열국을 섬기다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라는 율법을 섬기다가 그 열국에 맞아서 죽고 예수에 맞아서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해산합니다. 그 해산된 그리스도는 결국 자기를 해산시켰던 열국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해산시켰던 예수를 마음에서 최종적으로 몰아내는 전쟁, 이걸 성경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도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열국을 품고 열심히 섬기는 나 음녀 이스라엘, 신약에 예수를 품고 열심히 섬기던 나 음녀 이스라엘, 이건 결국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에 맞아 죽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에 맞아 죽고 그리스도를 해산합니다. 그 해산된 그리스도는 계시록 17장에 보면 13장, 12장 철장으로 이쪽을 몰아내죠. 가나안 7족족, 거짓 7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여호수아 갈렙 전쟁이 가나안 7족족 이걸 몰아내는 거예요.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열국이 물러나고 예수가 쫓겨가야 되는 전쟁,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온 마음이 그리스도 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초림 예수가 왔을 때는 율법으로 내 안에 가짜 남편으로 왔지만 내가 해산된 그리스도는 예수가 죽고 재림으로 와서 온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그리스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 재림은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개인이 진리되는 때를 성경은 종말이다, 그날이다, 최후의 심판날이다, 진리되는 날, 첫 것이 첫 하늘 첫 땅이 다 부서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거듭나는 날. 아직 재림이 안 됐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초림 예수가 죽고 사라져야만 그리스도가 재림되는 겁니다. 지금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초림 예수 율법을 품고 그걸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뭐 적그리스도니까 다른 무슨 미국의 뭐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갖고 뭐 종말이 곧 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품고 있으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 성전에 보면 골방, 지성소, 진리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는 게 예수요. 그 예수가 찢어지지 않으면 휘장이 진리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 오시나 하고 전 기독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메시아 기다리는 거나 기독교인들이 예수 언제 재림 올까라고 기다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재림 올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어, 사라져고 그리스도를 부활해서 우리 마음으로 성천했단 말이요. 성천이 뭐 저 하늘로 갔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하늘 마음 만드는 거야. 하늘 마음으로, 땅 마음에서. 그걸 휴거다 그러는 거요. 공중들림, 진리 하늘 만들었다, 이걸 휴거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7년 대환란은 뭐요? 7년 대환란. 진리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언약 약속해 놓은 7말, 부엘, 세바. 세바가 7이죠. 세븐이라고 이제 영어도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부엘 하면 우물, 생수, 진리. 7
개로 설명을 해놨어요. 창세기 1장에. 그걸 일곱 우물이다. 성경에 뭐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일곱 눈이다. 전부 성경에 나오는 일곱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 마음을 안식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언약이, 그게 진리요. 성경이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요. 창세기 1장 일곱 언약. 1장 1절만 성경인데 1장 1절의 내용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이 세상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지,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 마음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창세기 1장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새 하늘 새 땅 만들겠다. 우리 마음을. 그게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표현된 머리둔지 그리스도로 채워진 마음의 집을 만들겠다. 이게 새 하늘 새 땅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곳이 계시록 21장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새 하늘 새 땅 마음을 만들겠다는 언약이라고. 그래서 1장 1절만 성경이라고 그러고 그걸 설명하는 게 2절부터 성경 끝까지예요. 그래서 그걸 성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1장 1절만 이해하면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재림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에서 이른 비다 늦은 비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는 예수, 늦은 비는 그리스도. 먼저 것은 예수, 나중 것은 그리스도. 먼저 것은 율법, 나중 것은 진리. 먼저 것은 장자, 나중 것은 차자. 다 나중 것이 진리요. 초림된 것은 예수고 율법으로 와서, 율법은 쉽게 말해서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천지만물이 율법이요, 문자 성경이 율법이요, 예수가 율법이요. 휘장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는 휘장, 그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초림 예수는 쫓겨가야 돼, 마음에서. 성경 예수를 보고 마귀다, 사탄이다, 뱀이다, 세상 임금이다 이러는 거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이르는 말이요. 이 인간 가시들의 왕.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죽는 거요. 가시들의 왕으로 죽는 거요. 그 재림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마음에서 초림 예수가 떠나가고 그리스도 재림, 진리가 재림, 그리스도로 재림되는 거예요. 재림되지 않으면 구원에 못 이르는 겁니다. 지금 자칭 기독교인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예수 재림, 휴거, 7열 환란, 이건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건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마라나타,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에요. 마음에서 초림 예수가 떠나가고 재림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전쟁은 전부 예수 몰아내는 전쟁이에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음녀 이스라엘 내가 해산한 그리스도가 예수를 몰아내는 전쟁. 이 세상 설명용으로 전쟁이 많은 거예요. 다 설명용일 뿐이요. 저 이라크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성경은 밖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건 설명용 도구일 뿐이에요. 전부 우리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 마음 땅에서 이른비 율법 출입 예수가 죽고 장사되어야만 늦은 비 진리 그리스도로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마음, 새하늘 새 땅, 이걸 휴거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7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인데 하나님의 맹세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헛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그 인간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거, 거짓 율법이죠. 하나님의 참 율법이 진리인데 인간들이 행위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거짓 율법, 그걸 가나안 율법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 가나안 율법 족속을 몰아내야죠. 헌맹세를 몰아내야죠. 인간들이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맹세만 진리요. 7맹세. 창세기 1장. 인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이 가짜 7. 예수를 몰아내는 것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전쟁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초림으로 왔던 예수. 그러나 반드시 예수나 구약의 열국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니까. 계시록 17장에 보면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짐승이 누구요? 구약에는 열국이고 신약에는 예수요. 붉은 짐승. 음녀를 미워하여 죽이고 발가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불로 태운다고 돼 있죠. 이 음녀를 죽여야 음녀가 해산을 하거든.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재림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재림된 그리스도는 이쪽에 자기를 해산시켰던 열국, 즉 예수를 몰아내는 거예요. 내 짐승, 내 복음 껍데기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걸 최후의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최후의 심판이다 그러는 거 이 안에서. 가짜 일곱이 쫓겨가는 상태를 7년 환란이다 그러는 거예요. 1년, 2년 이기가 아니고 가짜 일곱 족속이 쫓겨가는 상태. 어떻게 보면 환란이지만 이게 환란이 아니죠. 좋은 거지. 성경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 그렇게 전부 시선이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가짜다, 거짓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100% 다 가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재림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메시아도 이미 왔고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각 인간들 마음으로 승천, 재림했어요. 저한테도 재림했고 재림된 분들 많습니다. 이미 완성이 된 분들.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말, 개인 종말, 이 안에서 종말을 맞이해야 돼요. 최후의 심판. 내 가짜 비진리 마음이 떠나가고 예수 품었던 마음, 열국 품었던 마음이 떠나가고 오직 그리스도 진리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상태. 그러면 열국이었던 마음이 전부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품었던 마음이 그리스도 한 마음으로 전부 마음이 바뀌죠. 이걸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민족이 여호와께 돌아온 거지. 그리스도가 여호와니까. 많은 민족, 이 안에 많은 민족이 자리하고 있던 열국, 예수 품었던 이 많은 민족이 여호와로 바뀌는 거죠. 그걸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도 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무슨 저 아프리카 저런 데 선교하는 게 아니죠. 이 열국을 품고 있던 이 많은 민족, 전 우주 설명용 도구 이거
이것이 전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걸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이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죠. 여호와로 바뀌었으니까 이 안에. 가짜 율법, 성경에 보면 가짜 율법이 깨끗이 소재되어야 참 율법이 들어오죠. 그걸 번역을 잘못해 놨고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고 번역해 놨죠. 깨끗이 소재시키고 참 율법이 들어오는 상태. 이걸 재림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전에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7절이네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온대요. 구름이 뭐요? 예수가 구름이고 진리 담고 있는 거, 진리의 비를 담고 있는 거, 구름. 이 세상에도 하늘에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듯이 구름 속에 비, 진리가 들어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가 구름이고 천지 만물이 구름이고 성경이 구름이요. 이것 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깨닫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얘기는 예수를 타고 와. 예수 안에 들어있어 구름이. 잠저 비가, 진리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를 깨야만 내 안에 재림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품고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재림은 불가한 거죠. 하늘이 땅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위대한 열매가 여기서 열리는 건데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품고 예수를 섬기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못 죽여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네. 예수는 인성이요. 그냥 인간하고 똑같은 거요.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진리지. 그 예수라는 밤송이 껍질을 깨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승천할 수 있는 거예요. 재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지금 기다리면 어떻게 돼? 예수가 다시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고요. 우리한테 재림할 때. 예수 타고 온다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내 안에서 예수를 죽이면 안에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호라우 본다는 게 이렇게 뭐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재림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는 찔러야 돼. 찔러 죽여야 돼.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잖아요. 그 옆구리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는 거지.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찔러 죽여야. 사람도 해산할 때 물과 피가 나와요. 진리 낳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우리들이요. 우리들. 예수를 죽여야만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재림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재림되는 거예요. 그 찌른 자만이 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보라고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요. 예수를 못 찌르면 진리를 못 깨달아요. 맨날 율법 그냥 교회 가서 예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다가 평생 외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입니다. 용이에요. 용. 사탄이에요. 성경이 나쁜 얘기, 저주, 사탄, 마귀, 모든 나쁜 단어는 전부 예수를 이르는 말이요. 껍데기의 대표, 천지 만물의 대표, 문자 성경의 대표, 드러난 것, 율법의 대표, 죄의 대표, 이 가시 인간들의 대표, 가시멜루관, 이 세상의 임금, 그 세상 임금이 쫓겨나야지, 쫓겨가야지 내 마음에서. 예수가 세상 임금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뱀이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는 우상이에요, 우상.
가짜 하나님, 껍데기 하나님. 예수를 죽여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것이요. 찌른 자들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래서 마음 땅에 있는 마음 땅에 처음에 예수를 품고 있던 그 마음이 예수가 떠나가니까 슬프지요. 애곡하지. 그러나 좋은 애곡이지. 내 옛사람이 무너지면 처음에는 슬프다니까요.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나가야 새 그리스도 진리가 들어오지, 내 마음으로. 성경은 이런 걸 설명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24장에 이게 종말장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물어봐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예수가 두 번째 성전. 나를 죽여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성전이에요. 안에 그리스도 담고 왔으니까 그리스도 담은 집이요. 그럼 껍질을 벗겨야지 그리스도가 튀어나올 거 아니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소리는, 자, 첫 번째 성전은 내가 설명드렸죠. 천지만물 문자 성경이 첫 번째 성경 성전이고, 이 안에 하나님 들어있거든. 아가페 사랑 진리 그리스도 여호와. 요것을 육을 입고 온 게 예수니까 예수는 두 번째 성전이요. 이 두 번째 성전을 깨면 우리 안에 세 번째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 번째 참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 말하면 첫 번째 하늘은 천지만물 문자 성경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예수, 세 번째 하늘은 우리 마음 삼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다. 우리가 진리되면 삼층천인 거예요. 세 번째 하늘. 성경에서 하늘은 진리 있는 곳이에요. 저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진리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 하늘을 된 거예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 주기도문은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 됐고 내가 아버지 됐고 이름이 거룩히 받는 존재가 됐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 존재가 됐고 진리 양식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가 가르쳐준 기도가 이거라니까요. 시편도 다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 닮으면 한 몸, 한 영, 한 떡으로 하나님 따로 놓고 나 따로 있으면서 섬기고 예배하고 드리고, 그걸 대접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되면 나라는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요. 내가 하나님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그건 다 우상이요. 하나님은 평안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샬롬. 영원한 평안. 절대적인 사랑. 그리스도. 진리.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3절 24장.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성전이 부서지느냐 이거요. 예수라는 성전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부서지는 거지 뭐. 그럼 예수 십자가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여기가 십자가요. 여기 성전에서. 그래서 이럴 때 우리에게 이르소서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요? 세상 끝. 이 마음 세상의 끝. 아까 설명 다 했어요. 구약에는 열국으로 음녀를 죽여서 해산시키고 그리스도를 해산시키고, 신약 때는 예수로 열국을 죽여서 해산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산된 그리스도는 끝날 그날 최후의 전쟁으로 이거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 쫓겨나게 예수 밖으로 몰아내는 거. 그럼 그리스도로 한마음 되는 거. 이걸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요. 이게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율법이지.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저 이만이나 뭐 전부 마음 밖에서 찾는다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진짜 진리가 되면 나는 그리스도요. 나도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나를 예수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전부 미혹할 거다 이거요.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를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도 그래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가 나야 돼. 이걸 보니까 뭐 저 이스라엘 전쟁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안에 구약으로 말하면 열국에 의해 해산된 그리스도. 이게 두 민족이 싸워야 돼. 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하고 음녀 이스라엘 열국 나라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나라하고 그리스도라는 나라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이거 몰아내려면 구약으로 말하면 열국 내진승,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네 복음서 껍데기. 완전히 껍데기를 몰아내야 그리스도로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이걸 난리다, 전쟁이다,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그럼 싸우던 창이 보습으로 변하고 진리의 양식을 푸는 낫으로 변하는 거지. 창 찔러 죽이던 창과 칼이 우리는 소문을 들었죠. 우리는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 소문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라고 소문을 들었어. 지금 이 소문을 이렇게 내가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소문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있다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오실까? 지금 내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 소문이잖아. 이거 듣고서 내 마음 전쟁이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워야 되는 거구나. 그걸 설명용으로 구약 내내 보여준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뭐 역사적으로 역사 내내 종로로 됐잖아요. 열국들한테. 그게 지금 예수한테 종로로 도는 거 이게 막 똑같은 거예요. 신약 때는. 구약에는 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고 그다 진리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한테 마저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해산하고 음녀 이스라엘의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해산된 그리스도는 다시 이쪽 구약으로 말하면 열국 신약 예수를 몰아내는 전쟁. 난리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전쟁과 전쟁,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이게 지진이고 성경이 말하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지 않죠. 이게 좋은 일인데 우리 안에서 진리로 거듭나는 과정인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맞죠? 있어야지.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 아직 끝은 아니지. 완전 예수가 쫓겨가야 돼. 이게 끝이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 이 안에서 이렇게 싸워야 돼. 전쟁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결국은 마지막에 온 마음이 그리스도 한 마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전부 그리스도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걸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마음 땅이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상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지진이 일어나고 막 마음 옛날 천지가 다 무너지고 천둥과 벼락이 막 떨어지고 이 상태, 이게 마음에서 부서지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 성경이. 계시록에 보면 막 무시무시하죠. 그게 좋은 거요. 이 마음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부서지는 상태.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보면 체질이 무너지고 옛 하늘과 옛 땅이 떠나가고 이런 얘기. 근데 새하늘 새 땅이 돼야 되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언약한 거,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만들 거야. 그리스도로 머리 둔 집을 만들 거야. 너희를 참성전으로 만들어내서 너를 하늘로 만들고 너를 아버지로 만들고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 언약이요. 하나님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엊그제 그 산상수훈에 보니까 구제하라 그러니까, 구제도 구원하는 걸 구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하지 인간들이 어디 가서 구제를 해.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몇 푼. 성경은 그런 얘기, 이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니까요. 성경은 구제하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거 그게 아니고 전부 성경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구제도 우리 마음을 구제하는 거예요. 비진리 마음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 하나님은 진리된 자들만 알고 비진리된 자 왼손 것들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 구제하는 거를. 그걸 뭐 누구한테 알리지 말고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훔쳐다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써쳐먹는 걸 성경이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 말을 갖다 늘 마음대로 써쳐먹어 훔쳐다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렇지, 환란, 이거 환란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환란에 넘겨줘서 진리로 거듭나게 만들어낼 거다, 이 소리요. 무슨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래, 죽여야지. 우리 가짜 구천지 가짜 일곱 품고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인 나, 음녀 이스라엘과 열국 품고 있는 나, 예수를 품고 열심히 섬김 드림 예배를 하고 있는 나, 이걸 절단내야지. 무너뜨려야지.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지. 그 모든 이민족은 이 음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걸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도구요, 도구. 선지서 보면 하나님의 도구 아수르, 하나님의 도구 바벨론 쭉 나오죠. 하나님의 도구 예수. 이거 쳐 죽이려고 음녀 이스라엘. 해산시키려고 그리스도를. 그 해산된 그리스도는 전쟁을 통해서 이걸 몰아내는 거예요. 열국 전쟁. 예수라는 나라를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민족을 몰아내는 거예요. 성경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그리스도 한 마음 됐을 때 이걸 재림의 완성이다. 최후의 심판을 거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경에 단 한 자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재림은 구름 타고 옵니다. 예수 타고 와요. 예수라는 껍질을 까야, 예수라는 구름을 까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재림합니다. 예수가 물론 이 안에 있죠. 내가 모시고 그동안 열심히 이게 전부인 양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인데 이걸 섬겼잖아요. 예수라는 이 율법 선악과를 부숴야 그 안에 있는 생명과를 내가 해산해서 예수를 몰아내는 전쟁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저 곡과 마곡의 전쟁, 성경에 나오는 러시아 이런 전쟁, 이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유치원생한테 유치원생들이 이해하는 수준이고, 전부 성경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좋은 전쟁이고 좋은 심판이고 좋은 재림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니까. 교회 나가서 이런 얘기 지금 하는 데 없잖아요. 일단 교회당 나가는 자체가 벌써 우상숭배로 가는 거니까. 신전에 우상이 뭐예요? 가짜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 성경에 나온 우상숭배는 전부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섬김받는 존재가 아니고 아가페 사랑, 진리는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서 진리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 내가 진리가 됐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한 몸. 아니 성경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은 짓거리면서 임마누엘이 뭐요? 나와 한 몸 된 상태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과 나가 하나. 그럼 나는 옛 나는 사라졌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지. 뭐가 잘못됐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됐다 그러면 네가 그 이 세상 천지만물을 만든 하나님이냐? 이따위 소리나 있어. 네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냐? 이따위 소리나 있어.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맞거든요. 빌립보세 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그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얘기하는 거요. 물론 예수 얘기지만 나도 똑같은 거요. 나는 근본 하나님의 품에 있었단 말이요. 그러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 거요. 우리 인간들이. 예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죄의 모양으로 왔어요. 나타났으니까 죄지. 성경에서 죄는 나타난 걸 죄라고 그러니까. 그래 다시 죽어서 복종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가 죽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에는 열국, 신약에는 예수. 구약에는 네 짐승, 신약에는 네 복음. 구약에 보면 요엘서 같은 데 보면 메뚜기 네 종류, 예레미야에서 보면 네 개의 질병, 이걸로 우리 심판하잖아요. 다 좋은 거요. 열 재앙으로 부수고. 십계명 율법. 십계명 율법이 뭐예요? 예수로 죽이잖아 우리를. 그래서 해산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해산시켜서 그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우리가 여호수아로. 가짜 일곱을 부수고 여리고성 일곱 바퀴 돌아서 그 참일곱으로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언약한 참일곱.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경은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 말씀은 많지만 짧게 앞으로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거칠게 말하고 좀 세련되지 못했더라도 그 내용만 들으시면 돼요. 저를 보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